오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로마서의 전반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1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어떤 표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선포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막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다. 이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 아래 있는 것에 평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도구는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은 것은 무엇이냐? 또 이방인들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논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이 구원사, 구원 역사,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말하죠.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논의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논의하면서 결론적으로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모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논의의 정점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구원 섭리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지를 깊이 묵상했을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지는 것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한 지혜, 지식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할 수준이 아니다. 너무너무 깊다.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구원 역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도대체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겠느냐?
누가 책략가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 누가 자기 어떤 행위로 먼저 갚겠느냐? 그럴 수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먼저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주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건 역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구원의 전 과정이 그리고 창조의 전 과정이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이 시작도 중간도 끝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부 하나님의 시작과 성부 하나님의 운행과 성부 하나님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로마서 11장에 와서는 그 대상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방점을 이루었다. 정점을 이루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논의의 그 끝에 이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그리고 그 구원의 결말이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원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자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진짜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나 믿었어. 아,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나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갈래. 이런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종착지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찬양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 풍성함의 찬양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찬양이 터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논리적으로 이 구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이신칭의의 정점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과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